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었잖아요. 영적인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에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년이었고, 나이가 들어서 40년이 지난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는 영적 싸움을 잘하는 청년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 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인생 60, 70, 80평생 살아와서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거스려서 싸워내고 몸부림쳐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육신이 육신화되도록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질을 가진 성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9번째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 여성이죠. 룻인데, 룻은 이스라엘 토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되는 모압이라는 족속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한 여인을 택하지 않고 당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개 돼지와 같은 그런 불경스러운 존재로 여겼던 이방 사람인 룻을 하나님이 성경의 지면에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인생, 이 여인의 한 인생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고백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로 오늘 함께 읽어봤는데, 룻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특별히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 룻기가 쓰여져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그 시대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즉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사사기의 마지막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사사기의 특징은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건데 누구의 통제 또 누구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즉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어느덧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협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삶이 있었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죄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끔 짓고 살아가는, 죄에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시대로, 땅으로 바꾸길 원하셨죠. 그런데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정신과 문화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신앙으로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땅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문화와 혼합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때가 되면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도 또 섬기고,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사람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긴 하셨지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 버렸던 시대. 결국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그 끊임없는 욕망을 결국 끊어내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 룻기 시대, 사사가 치려했던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상황은 어땠는가? 기근,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그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기근이 올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는가?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려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 11장 16절에서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온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때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예고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땅 자체로 본다면 이집트 땅보다도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땅의 토양의 질보다 못한 땅이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젖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물된 물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비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집트 땅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농사 짓기에는 이집트 땅, 즉 애굽 땅보다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애굽과 달리 나일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짓지 못하면 당연히 흉년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13절을 보면,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늘이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지를 캐치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가뭄이 좀 있다, 무슨 고기압에 저기압에 여러 가지 기온의 상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은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면 되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떠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 이 벳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면 어디 가서 빵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한 집안이 기근이 찾아서 빵이 떨어져서 결국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빵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근이 왔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지 마땅했다고요. 근데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은 뭘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아있어 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나마 있는 빵도 다 없어지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빵집을 뒤로하고 이방 나라의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1장에 나오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모압 땅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해요. 나오미 혼자 살아남은 거죠. 두 며느리와 함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기근은 안 올 줄 알았는데, 풍성할 줄 알았는데, 빵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빵이 떨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착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서 살게 된 땅인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하라고 한 대로 나는 제자훈련 받고 말씀 듣고 나는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겼을 뿐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이 빵집이 진짜 빵집이 아닐 수도 있어. 세상이라는 빵집으로 가면 어떨까? 더 나은 빵집을, 하나님을 뒤로하고 더 나은 빵집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가 먼저 경험을 해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빵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더 많이, 더 풍성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이 그래요. 야, 하나님 믿어봐야 재미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더 풍성함 없어. 나 봐봐, 나는 하나님 안 믿고도 성공하잖아. 돈 많이 벌잖아. 건강하잖아. 오래 살잖아. 잔병 없잖아.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미처럼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빵이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세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또 떠나버렸던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와, 왜죠? 세상이 주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오고 다가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나오미가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봐주시고 있다, 방문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빵집에 와서 빵이 있을까 생각해서 왔는데 결국 이곳은 나에게 빵을 주는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돌아오게 되죠. 그때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오게 돼요. 근데 이때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게 아들도 없다. 아들이 있으면 대신 이 자녀를 낳아줄 수 있는, 보호자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또 나에게 아들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어요. 이때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첫 번째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함께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여인이었던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룻, 차이가 있다면요, 나오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반면 룻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요.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빵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오르바는 왜 떠났습니까? 어머니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빵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의 지각에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 몇 년 전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데, 이 룻은 아무것도 없는 나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어 하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등지고 떠나는 그날 내 며느리가 지금 했던 이러한 모습을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나오미는 빵에 떨어졌을 때 빵집을 떠났지만 룻은요, 빵이 없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빵보다도 더 가치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여성과 아이들, 노인까지 포함한 2만 명 되겠죠. 한 5천 명을 사람들을, 장정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이게 먹여주고 난 다음에 이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수소문하시지 막 찾고 있었다고요. 뭐 하려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이 고백은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무리들도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따라왔으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네 삶의 왕이 되어 줄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왕이었냐면, 니들이 나를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방금 전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줬기 때문이구나. 떡 주니까, 배부르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니까,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 좀 믿을만하지 않겠어? 왕 삼아야지. 그런 왕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네 삶의 주인, 네 삶의 왕을 나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당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내보내버렸어요. 왜일까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것, 나는 너에게 그런 왕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6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진짜 왕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떡 먹고 배불러서 더 많은 떡을 달라고, 당신 믿으면 내 인생에 더 나은 빵, 더 좋은 빵,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빵을 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예수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썩어 없어질 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적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썩어 없어질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여러분한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죠? 뭐야?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떡들이 또 다른 새로운 떡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준다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잖아요.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다시 예수님께 안 왔다는 말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6장 67절부터 6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어요. 표적. 즉 그걸 먹으면서 이분이 생명의 떡이구나라는 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 이런 응답이 있네, 이런 문제 해결이 있네 라고 해서 니들이 나를 따라온 거잖아. 그건 썩어 없어질 떡이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생명이 여기 있다, 영생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떡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없는 썩지 않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떡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니 좋지 않니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슬픈 일, 아픈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 눈물 흘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다니까. 여러분, 저라고 없겠어요? 다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떡을 많이 주냐 주지 않냐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인 거야. 이분이 내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을 뒤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믿었던 근거가 뭐라는 거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를 성공시켜 주면, 나를 회복시켜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해결해 주면 기꺼이 우리는 무당한테 가서 점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무속인에 가서 점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루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소중한 신앙의 가치가 있다면요,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신앙은 예수를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건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루키 1장 16절 17절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요, 이 룻의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나로 하여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는 거야. 이 훈련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40년 동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광야라는 척박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신 곳에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이란 풍성함을 주기 이전에 이 훈련을 먼저 시키셨다고요. 왜일까요?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도들에게 먹였으니까 성도들이 그런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이라는 풍성한 떡을 주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면 머무는 훈련을 시키셨다니까요.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가난이라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먼저 요구한다? 그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안 준 게 아니고요,
광야를 먼저 경험시키고 나서 그 위에 가나안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광야가 없는 가나안을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이 가는 곳, 이건 나에게 의미가 없어. 가나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냥 풍성함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 삶이 풍성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랬더라. 그런 간증이 그냥 간증인 것이지, 광야 생활은 간증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루시 가르쳐주고 있다고. 루시란 여인은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아직 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보호자 만나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기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신앙은 이거라는 거예요. 빵집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죽어서 나사로처럼 썩은 냄새가 나버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한테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세 번째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가족 공동체로 여기는 거야.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가족 공동체로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여러분,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겠다, 이 말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그 삶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안 보고 눈에 가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여러분,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평생.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룻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가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신앙의 가치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말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라. 그분 안에 머물러라.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해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그분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면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레슨 시켜줬는지를 보면 신앙생활은 저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가장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떤 과정, 어디로 인도하셨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성도들을 레슨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의 풍성함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건 먼저 준 게 아니고 신앙의 먼지를 먼저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시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함께 머물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주가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방 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방 종교는요
이방 신들은 나와 그렇게 함께 동고동록하자라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거짓 신들은 그냥 즐거움을 주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돈 많이 갖고 와 내가 점 한번 쳐줄게 라는 것이지 우리를 원하는 신이 없다고요.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썩은 고기든 불량식품이든 마음껏 고기를 그냥 먹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의 풍성함을 주기 이전에 반드시 신앙이 무엇인지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의 풍성함도 누리셨으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속된 말로 이런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오히려 만나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늘 모여서 간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갔다고 기도했는데 성공했다고 승진했다고 땅을 샀다고 왜 주와 함께 척박한 땅을 가고 멈추는 것은 왜 간증거리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고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이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가나안의 풍성함을 먹는 것은요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의 풍성함을 떡을 먹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은요 잘 떠난 게 맞아요. 교회 왔더니 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번지수 잘못 찾아왔네. 그리고 떠난 거예요. 맞아요. 번지수 잘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한번 합시다.